할렐루야. 네. 참 급하게 바뀌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광고 시간에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하루하루가 지금 다르게 세계가 점점 경직되어져 가고 지금 여러 상황들이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가 비상 사태가 선포되어지고 또 세계 대유행이 선언되어지고 모든 운동 경기 또 어떤 공연들 또 박물관들 다 문을 닫게 되어지고 지금 호보켄 뉴저지 시장은 식당을 두고 혹은 딜리버리만 오다가 되고 나머지는 영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저녁 통금 시간을 적용하겠다. 컬퓨를 넣겠다. 그런 뉴스까지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통행 이동 제한 조치가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된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또 이탈리아뿐 아니라 프랑스도 지금 약국 그리고 슈퍼마켓을 제외하고 다 영업을 이렇게 상점들이 못하도록 문을 닫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점점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 여러분 잘 싸워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삶도 녹록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참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의 분량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훨씬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합니다. 손도 자주 씻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또 마스크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된다. 뭔가 다르다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우리 주변에 가깝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의 이 문제들이 먼저 빨리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막 연락을 하잖아요.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친척들에게 잘 지내냐, 괜찮냐 묻기도 하고 또 제가 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떠냐고. 제가 참 친한 형님이 계신데 정말 어릴 때부터 제가 따르고 좋아했던 형님인데 얼마 전에 연락했을 때는 괜찮았다 그랬거든요. 잘 지낸다고 조심하고 있다고. 그런데 엊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두 분이 지금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았는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미 일주일이 지났대. 지금 오늘로 치면 한 열흘 정도가 지금 된 상황인데 아이들은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있고 형님하고 형수님은 지금 같은 병원도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입원이 되어져서 지금 오늘 날짜로 치면 한 열흘 정도가 지금 지난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적인 이 불안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평안회를 외칠 수 있는 샬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환경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알아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을 모욕했다고.
너무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뻔뻔한 얘기를 듣고도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지만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우리말로 하면 놀라 자빠졌다, 심히 걱정했다, 그런 말이죠. 17장 16절에 보면 그가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가지 못했어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도망했어요. 뿔뿔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열이 무너지고. 무엇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챔피언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가 뭐 누구보다 더 장대했던 건 아닙니다. 좋은 갑옷을 입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블레셋 그 사람 골리앗을 맞이하러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안 걸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병도 걸리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유익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원활하고 술술 잘 풀려갈 때보다 어떨 때 여기가 막힌 것 같고 저기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따뜻하게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군대는 이것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때가 되어버린 거죠.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때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우리가 확실히 보장받는 삶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은 멈춤 없이 지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올더라도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분 재앙이나 전염병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영상을 보면 영상도 많이 돌고 뉴스도 많이 돌잖아요. 제일 웃겼던 영상이 어제 제가 봤는데 슈퍼마켓에서 어떤 여인 두 사람이 머리채를 붙잡고 막 싸워요. 욕을 하고 흥분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 한참 싸우고 막 이게 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주변에서 말리니까. 그런데 바닥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화장지 한 묶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겼던 여인이, 한 여자분이 그거를 탁 승리한 것처럼, 쟁취한 것처럼 그걸 딱 가지고, 그리고 자기 칼트에다가 그걸 탁 얹는 거예요. 근데 얹었는데 보니까 이미 칼트에 휴지 묶음이 한 3개, 4개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다 하나 더 얹고, 그리고 그걸 온몸으로 막으면서 이건 내 거야 그러고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졌던 여인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하나만 달라고 제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싸워요. 네. 결국 직원이 나와가지고 경찰한테 이렇게 막 전화하면서 영상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너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쌀 한 봉지, 라면 한 박스, 화장지 뭐 조금 더 챙겼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전이 보장되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 뭐 사러 다니는 거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사재기 하려고 그러고 막 이 상황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놔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걸 담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신앙으로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편안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리스크립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이 없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믿어라가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의 시간, 어둠의 시간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드러내느냐,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느냐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속에 담겨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역설적인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35장부터 39장입니다. 내용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규정을 주실 때에 우리가 뒷부분의 말씀까지 우리가 다 함께 연결해서 받았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35장부터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명령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32절부터 42절까지에 보면 그들이 모든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뭐 하느냐면 모세 앞에 가지고 와서 검사 받는 거예요. 성막 검수 받는 시간이에요.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이 성막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는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35장부터 39장을 통해서 잠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5장으로 잠깐 가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35장의 시작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성막을 만들으려고 하는 명령을 주면은요 4절부터 시작되면 돼요. 4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렇다. 너희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이렇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들 가지고 와서 필요한 재물들 갖다가 드리고 함께 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는 걸로 시작되면 돼요. 4절부터 가면 돼요. 근데 왜 1절, 2절, 3절이 포함되어 있을까? 35장에. 왜일까요? 성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칙,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원칙,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고백, 눈으로 드러난 신앙의 간증 표현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이 어떻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을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먼저 모세에게, 그죠? 그런데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31장 끝나는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돌판을 가지고 쓴 것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31장 18절에 보면.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 그 바로 위거든요. 이제 모세가 돌판 들고 내려오면 돼요. 내려왔는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규정을 주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내려오기 전에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그래서 31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성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의 일원칙,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언약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에게 다시 올라와라. 그리고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셨죠. 그런데 34장 다시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3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무교절, 맥추절, 유월절을 지키고 동시에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두 번째, 그 내려오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면 안식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고 말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막 잘 지어야 돼. 너희들 좋은 물품들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쳐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하기 전에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야 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밭 갈 때나 추수할 때에도. 여러분 밭을 언제 갑니까? 1년 농사가 시작될 때 밭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농사 짓는 걸로 얘기를 하면 모내기 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학생들 학교도 안 가고 다 엄마 아빠들이 막 집 밭 모내기 해야 되니까 와서 도와라. 뭐 그렇게 해서 옛날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1년 농사니까. 추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괜히 비라도 오면 나달이 이렇게 쓰러졌는데 비라도 오면 다 썩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좋은 날 골라가지고 빨리빨리 추수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밭 갈 때, 추수할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로 우리의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 아이덴티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도다운 모습. 성도다움은요 거룩이에요.
우리의 영적 건강은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다들 여러분 우리 개인 위생에 얼마나 조심합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옛날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목마르면 그냥 가서 냉장고 문 턱 열고 안에서 물 꺼내가지고 마셨죠. 요즘은요, 집에 들어가면 손 씻어. 집에 들어오면 다들 뭐라 그래요? 아이들 들어오면 손 씻으라고. 얼마나 오염 안 되기 위해서, 감염 안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영적으로 그대로 저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막 자리 간격 유지하고 사람들 많은데 안 가려고 그러고, 지하철 혹시 타야 되면 막 사람들 없는 칸으로 가려고 그러고, 누가 옆에서 마스크 끼면 괜히 멀찍이 떨어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조심하느냐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까? 혹시 오염되었을까 봐 수시로 씻고 영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개인 위생에 우리가 주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거룩을 위해서도 애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는요, 거룩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이미 그건 다 살펴봤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해도 아시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그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독하고 씻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으면 씻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처럼 죄악을 대응하고 사탄 마귀의 도전을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 성막 제작의 원칙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막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이 모든 지음의 원리 속에 함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5장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자들을 모세 앞에 가지고 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앞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물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입니다. 나에게 그런 물건이 없으면요, 실을 짜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오늘 본문 3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봉헌하는데 42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해요. 이스라엘 자손, 누가 했다고요? 부살렐이 했고 오홀리압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력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건강은 이렇게 함께 건강을 향해서 가는 거고, 함께 지음을 받는 거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구경꾼,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다 조심합시다 그러고 있는데, 난 괜찮아 하고 혼자서 막 그냥 오염된 상태로 막 만나고 막 악수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다 그런다고 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겠지만 조심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문제도 지금 다 확대되어져 가고 있지만, 이게 한 나라가 그냥 봉쇄하고 조심한다고 다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물론 1차적으로 그렇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언제 이게 지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다른 세계는 이웃은 막 계속해서 지금 감염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세계가 지금 다 열려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세계가 함께 복원에 힘쓰고 협력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욱 검사에 박차를 가하고 백신을 함께 개발하고, 옛날에 돼지 독감 있을 때 그게 백신 개발까지 1년 안에 싹
마무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함께 세계가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우리 공동체도 그러해야 된다. 함께. 한 부분이 오염되면 전체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손이 오염되면 온 몸이 오염되는 거예요. 사실 이 손으로 뭐 옷도 입고 뭐 얼굴도 만지고 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막 원칙의 제원 3원칙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예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너무 감사한 것은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예요. 다 행하고. 여기에만 다 행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딴 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반복되어지지만 이제 다 완성되어지고 모세한테 검사받으러 가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디테일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조항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죠? 성막 이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조금 더 화려하게 하자라고 우리 마음대로 수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건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각 시정부, 주정부 또 국가에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조심해라. 그리고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죠? 등등 여러 뉴스들이 계속해서 돕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돌죠? 가짜 뉴스가 돌아요. 정확한 지침대로 해야 되는데 가짜 지침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부적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웃지만 여러분 진짜 코로나 부적을 사가지고 집 앞에다가 붙이고 가게에다가 붙이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부적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사람도 있고. 참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먹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짜뉴스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마늘 많이 먹으면 괜찮다. 우리 고춧가루 많이 먹으면 괜찮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 기자가 기자회견할 때 질문도 했어요. 마늘, 고춧가루, 김치 많이 먹으면 괜찮다는데 너 괜찮냐? 치약을 입주에 바르면 네. 웃기잖아요. 네. 코로나 맥주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웃기는 사람들도 있고 네. 다 가짜뉴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 지금 아직 백신이 없고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 지침이 주어진 대로 하면 돼요. 그 말을 따라야지. 참기름 바르고 마늘 먹고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팍팍 뿌려가지고 먹으면 괜찮냐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사우나에 가서 몸을 막 풀어야 돼. 그러고 막 가서 막 불가마 이런 데 막 들어가고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정보대로 하십시오.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는 거룩의 원칙, 함께함의 원칙, 그리고 말씀의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지어진 바로 이 성막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거룩에 힘쓰고 함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처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고 바로 이것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비유이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 그 결론이 뭐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이 구원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성도라면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성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